안녕하세요. 지금 이제부터 우리 신앙을 시험에 슬슬 고난의 시험이 이제 닥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정부가 이제 제2단계로 모든 교회가 선포했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 드리되 소규모 모임을 갖지 말라. 그리고 식사도 하지 말라. 이런 공포를 해서 만일 이걸 어기면은 그걸 집행하는 그 교회 책임자와 그에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벌금을 매긴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말씀을 보다가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상기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합 왕 시대 때도 아합 왕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인 오바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 속에 감추고 물과 떡으로 그들을 생계를 유지케 해서 그 신앙을 지키게 했던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됐을 때 참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 반대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 같은 곳에 오히려 그곳에다가 참 신상을 섬기며 아세라와 그 외 상을 섬겨서 그를 섬기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고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났다겠습니다. 그 많은 날이 언제냐면 바로 17장 1절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왜 하게 됐는가를 동기를 볼 것 같으면은 결국 아합이 하나님 일에 너무나도 거역한 일을 하게 됩니다. 16장 31절에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에빠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앞전의 왕,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여로보암의 후손입니다. 여로보암의 후손인데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됐고 결국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여로보암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그 집안이 멸종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와 같이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계가 참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의당이 드디어 새로운 법을 또 추천했는데 그게 네, 잊어버렸네요. 그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그게 퍼지면은 지금 현재 한국의 중학생, 여고생들이 지금 에이즈병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십 명이 걸렸다고 합니다. 수십 명이. 발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참 유튜브를 보니까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이 걸렸는데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더 에이즈 환자로 만들려고 이런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난리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애법을 결국 정부에서 이게 아마 허락될 걸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100명이나 숨겨두고 그들을 지켜왔던 것을 봤을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과연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아합을 피하여 도망가서 어느 굴 속에서 까마귀가 먹여주는 빵과 시냇물로서 영명을 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다가 결국 그 시냇물이 마르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우면 덜어진 않을 거예요. 결국 여기 보니까 오바다와 참 아합이 둘이서 이제 꼴을 찾아 헤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짐승을 먹을 꼴을 찾는 이 아합 왕을 봤을 때 백성은 안중에 없고 자기의 노새와 그죠? 말과 그들이 먹을 꼴을 찾는 이 왕을 봤을 때 참 얼마나 한심한가.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과 노새를 위해서 꼴을 찾는 이런 모습. 그러다가 아합은 저 길로 가고 오바댜는 이 길로 가고 해서 길이 엇갈려서 길이 서로 나누어서 꼴을 찾는 모습을 보다가 오바댜가 드디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오바댜에게 아합이 찾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왜냐하면 아합은 어떻게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그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18장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에 힘들게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 너냐? 너는 나의 원수지만 우리 백성이 모든 원수다는 식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로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사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내가 따르겠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과연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결국 그들을 모이게 합니다. 결국 이제 갈멜사를 모든 백성이 다 모으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 이스라엘의 그 산으로 갈멜사로 다 모이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엘리야가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은 권력이 무섭고 당장 자기에게 나타날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놓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있을는지도 몰라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때로는 벌금을, 때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을지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시대 때도 동일하게 아합 왕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대놓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머뭇머뭇하는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면서 그런지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결국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백성들한테 같이 얘기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각각 피해서 잡고 제단에다가 그들을 각을 떠서 넣고 제사를 드리되 불로써 그 결과가 나타낼 것인데 과연 너희가 부르는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하늘에서 불이 이 제단을 삼킬 것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서 불로 섬길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양쪽에 동일하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불을 절대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금 바알을 450명이 온몸을 흔들며 춤을 추면서 그 제단을 빙빙 돌면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정오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네 소리가 적은 게 아마 네 신이 못 듣는가 보다. 혹시 네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큰 소리를 불러라. 혹 어디 나갔는지도 모르겠다. 길을 행했는지 혹시 잠에 들었을라는지도 모르겠으니 깨워라. 하고 조롱합니다. 결국 그들은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귀에 따라 피를 흐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이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정오가 지나고 그들에게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450명이 몸부림을 치면서 그들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전부 다 오라고 합니다. 백성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단,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 제단을 돌단도 무너지고 흙도 부스러지고 행편없는 것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 아들의 지파 수요대로 12를 돌 12개를 취하여 그 제단 위에 둘러서 다 놓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넓히고, 그러니까 곡식 두세 하면 약 15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 양입니다. 그 물 항아리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당히 넓은 도랑을 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제단에 쌓아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놓고 물을 4통을 채워서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에 뿌립니다. 이렇게 자그마치 3번을 하고 나니까 도랑의 물이 넘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전에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혹시 신앙에서 주님 보시기에서 혹시 엇거져 나가진 않았는가?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내가 올바로 참 섬기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12지파의 도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서 내가 과연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한 적은 얼마나 있었는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소위 불교 신자들도 마오메트 신자들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마하게 또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그 유럽에 아랍에 있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궁둥이를 하늘로 쳐들고 머리에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공장에 일을 하는데 공장에 쉬면 안 되잖아요.
물건 계속 쏟아지는데, 근데 그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물건이 쏟아지지 말든 정오가 되면 무조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앞에. 과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는가. 내 자신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약속된 바도 없었지만은 그들 하는 대로 알라신을 섬긴다면서 엄청나게 몸으로 희생을 하면서 모든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 생활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 구원에 확증된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히 생각할 때 만찬 예배가 예배인 줄만 알았어요. 저도 사실 솔직히. 그렇게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찬 예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찬 예배는 천없어서 빠져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서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제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요. 성도들 간에 애찬을 띄는 것도 예배요. 성도들 간에 교회하는 것도 그 안에 중심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예배라는 이 5가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과연 그동안 드렸던 예배는 5분의 1분이 드리지 못했구나. 진정한 예배는 이 5가지를 다 드려야,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 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빈손을 보이지 말라.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들은 헌금할 때 많은 돈을 헌금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을 바랍니다. 기도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너는 내 앞에 빈손을 보이지 말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이것은 내 작은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은 내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더 많은 것도 드릴 줄 믿고 우선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부터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것.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차에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번제물을 제단 위에 쌓고 그 다음에 물을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이 헌금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자세로 성경을 보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영감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자세, 이 물로 넘치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넘치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랑을 채우고 넘쳤다.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넘치게 산다면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이길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만찬합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은 바로 삶의 11조예요. 삶의 11조. 그래서 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제물로 11조만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의 11조, 생활의 11조는 말씀의 11조. 이런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데 그 기도가 과연 응답될 수 있을까요? 우리 양심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가 허공에 멜도다 말겠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향기로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삶의 기도예요. 삶의 기도. 아주 작은 거, 아주 미세한 거. 그죠? 이렇게 3번을 물로써 이게 고랑을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난 다음에 자기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결론적으로 내가 행할 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기도의 모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저는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시간을 제가 뺏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들 마음 가운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저도 감동을 받고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결국 엘리야의 기도는 이 백성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은 주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기도 응답으로 성도들이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났을 때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38절에 여호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결국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면 그 영광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 고난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내 시간이 뺏기고 내 물질이 빼앗기고 내 자존심이 뭉개버리고 나를 죽은 자같이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 뒤에 숨어 있고 내 앞에 십자가만 있는 걸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했죠. 너는 네 십자가를 네가 져라.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가까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으니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느니라.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 말씀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엘리야의 모습을 집에 가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듣고 계시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얼마나 있는가? 나에게 기도 생활이 없다면 왜 문제인가? 결국 오바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선지자를 구한 것처럼 우리는 내 이웃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